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아버나가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인내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분은 정말 긴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에 이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분이 마게도네인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 애정을 갖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소문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파당이 나눠지게 되고 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고 또 믿음의 아들이면서 동역자라고 하는 디도를 보내고 그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그때에 이분들이 연보를 걷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감동을 받고 이건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멸류관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이러니까 인내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쓰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내는 건 조금 달고 열매는 더 달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적어도 성경적 세계관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적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 사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 아는 바로 궁전에서 40년 동안 그 왕자 유치해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또 사람을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사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훈련해가지고 80살이 돼가지고 인내의 세월을 보낸 후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은 단번에 이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살의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13년간 세월이 지난 뒤에 애굽의 벼슬아치 집인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모함을 받고 형무소에서 인내하는 세월을 보내고 30살이 돼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국민들이 그 덴마크의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구룬투비 목사님을 국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 또 나라 사랑 그리고 그 당시에 직업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을 사랑하는 땅 이 3대 사랑은 구룬투비 목사님이 오랫동안 인내의 세월을 보내고 나름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덴마크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구름투비의 절대적 나라 사랑의 믿음은 덴마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세기 세계적인 발명가 하면 누구예요?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한 3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잖아요. 이분이. 왜냐면 이 학교에서 이 전응하러 퇴학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만약 학교 측에서 천재성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 학생을 퇴학시키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똑똑하다고 하면은 뭐 여기저기에서 뭐 이 아이를 그냥 뭐 가르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막 줄 서 있을 겁니다. 이게 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하니까 그 토마스 에디슨의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지요. 아이들이 만약 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하면 이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에디슨이 아주 발명한 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많이 끼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랍을 열어서 보니까 이 아이는 전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디슨한테는 어머니가 그런 말 하지 않지요. 너는 천재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그 엄마가 어머니가 한마디로 홈스쿨 교육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응하다, 좀 이상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천재단 말이에요. 천재성이 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랫동안 인내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의 명언을 보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 원역사 중에서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요, 노아 홍수의 주역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면서 아마 주변에서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짓고 그러니 무슨 심판의 때가 와. 노아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소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 인내의 원리는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아무리 쓰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노아와 같은 믿음의 분들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수레보니의 여인이나 이 수레보니의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귀신이 들어간 게 귀신이 들어갔으니 이게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다고 하면은 치료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 귀신을 추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인내심을 갖고 인내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힘들게 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낫게 된 겁니다. 인내심이 왜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너무 좌우 갈등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모두 망하는 것이 아닌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모두가 나라 사랑이요, 나름대로의 생각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균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조화롭게 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예수님의 인내는 모든 분들에게 모범이요, 눈물겹게 감동을 주는 세계사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경쟁을 해서 얻는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 지혜입니다. 이분은 이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지.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절대적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자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공생에 공적 사역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인내의 원리를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의 정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을 달라는 거지. 이 둘째 아드님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데 가서 완전히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죽는 상황이 되니까, 야 이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혼나더라도 아버지 집에로 가야 되겠구나,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돈을 가져가고 탕진하고 이런데 관심 없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야. 아들이 몸이 안 상하고 아들이 살아서 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가지고 그냥 잔치를 배설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대한 고마움에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 아버지의 인내의 최고조가 여기서 아버지의 인내가 국률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의 원리는 그야말로 여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마 나중에 돌아온 여러분들 그 큰 아들은 이게 나는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이 좀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돌아온 아들에게 그냥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말이야. 이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쓴 것을 먹습니까? 인내는 쓰다구잖아요. 어떻게 쓴 것을 먹을 생각을 합니까? 인내는 쓰다구잖아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여유의 지혜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가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지구촌에 살고 있는 70억의 모든 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미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주고 하는 거, 조금 참아주는 거. 그래서 역사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내의 믿음을 갖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한테,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배반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도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가 있다. 야, 이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상과 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시오 전문인 선교회에서 매년마다 전문인 선교 대상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분은 아예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많은 환자들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돌보면서, 또 어느 분은 교육계에서 정말 평생을 그 좋은 그런 자원을 그런 연구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저 한동대에 그 총장님 제 상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그 학생들한테 세상을 변화시키자,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키자.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아주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꿈을 주고, 이번에도 그 한평에서 이제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배운 걸 가지고 그게 비전을 주고, 또 저 캄보디아에 가고 선교를 하면서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비전을 주고, 이번에 어느 공부하시러 오신 그 목사님은 이제 내가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은 나머지 여생을 내가 선교로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인내에 미학이 있고 인내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은사를 선물로 듬뿍듬뿍 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의 축복이 의료진들에게 임하길 바라요.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전문의 선교사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라고 그래요. 보통 이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을 연구할 때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 하는 그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렸을 때에 아이들한테 늘 위로해주고 사랑을 쏟아주고 하면은 얘가 하는 일이 다투질 않고,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이 없어서 죄를 사랑합니까? 또 이거 담을 너무나 쌓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파괴를 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 대한민국만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요즘은 앞으로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건전해요.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들 모든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저 예수님을 싫어하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마귀는 싫어한다고 그러지만 마귀도 알고 벌벌 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에 왜 당신이 이렇게 인내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이 분단 국가가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에 아주 이 금세기 가장 그 지독한 군국주의가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무슨 뭐 반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독일의 그 분들은 계속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년마다 잘못했다고 그렇지만은
그런 궁극주의로부터 우리가 35년 동안 온갖 지배를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1955 6.25가 턱 터져버렸어요. 정치 전쟁의 공포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런 상처가 많아서 우리가 보세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애국심을 가지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괴롭히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지만 주변 나라가 넘보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 우리 미래가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친하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또 저 유럽에 있는 지금 우리가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NGO 단체들이 많아요. 그 전 세계 170개국 1개국 이상의 나라에 2만 8천 명, 그 3만 명 정도가 가서 선교 사역한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30년 전에 언도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오셔가지고 예수 믿기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 자체 이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시험 때가 온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날 시험 준비를 다 한 친구들은 그날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